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7장인데 오늘 7장을 이렇게 길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에 마칠까 합니다. 어저께 우리 서울 화요 성경 공부반이 시작이 되었는데 30여 분이 오셨어요. 분당에 아주 훌륭한 교회에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참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함입니다. 저는 이번 이 모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5주에 걸쳐서 연속으로 모이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산발적으로는 말씀을 나눴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처음이에요. 오시고자 하신 분들이 더 있었는데 못 오셨는데 다음 시간에 와도 되냐고 그렇게 계속 문자가 온대요. 그래서 안 된다고 오지 못하게 하고 오신 분들도 이번 기회는 이것으로 마감이라고 더 이상 모시고 오지 말라고 다음 기회에 하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섬김의 역사가 있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침 일찍 올라가서 11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사모님 기도하는 시간까지 또 기도해달라고 또 와가지고 또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또 상담하고, 사모님은 사모님 상담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는 쉽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역사하심을 보고 감사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것 가치를 깨닫고 그러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을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자랑을 하지 말고 주님 자랑해야 되는데, 주님 자랑하면서 교회 자랑을 하려고 하면은 바로 복음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전파하셔야 되고, 그렇게 또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8월 집회와 더불어서 이 화요 서울 성경 공부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장은 요한계시록에 몇 장에 걸친 삽입장이 있습니다. 오늘 7장은 6인을 마친 후에 7인을 떼기 전에 한 장이 삽입되어 있는 장인데, 심판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누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해서 넣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6번째 인과 연결해서 쭉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6째 인을 뗀 후에 7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냥 삽입이 된 거예요.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왜 끼워 넣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끼워 넣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끼워 넣으셨는지를 대충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먼저 보면은 교회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존재다. 교회는 이 땅에서 싸우는, 전투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환난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되 환난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큰 전제하에서 봤을 때에 이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교회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은 너희들은 결국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넣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네 말 탄 자가 이제 흉년, 질병, 전쟁 이런 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 천사는 바로 네 말탄 천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땅에 네 모퉁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체 네 모퉁이, 네 모퉁이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사이드에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딛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람을 붙잡아 더 이상 바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침을 받기 전에는 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심판 중간에 끼어넣은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7장이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태풍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또 앞에서도 땅과 바다와 하늘이 이렇게 멸하여지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 태풍은 모든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잠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심판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인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종들에게, 노비에게 혹은 짐승에게 불로 달군 그 인장을 찍어가지고 그 소유권을 거기다 표시해 놓는 거예요. 이 물건은, 이 짐승은, 이 종은 누구누구의 것이다, 곧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권으로서 인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책을 사면 꼭 거기다가 자기 도장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냥 내 이름을 쓰고 마는데 어떤 사람은 꼭 도장을 찍더라고요. 우리 최 목사가 가보면은 책 산 때마다 꼭 자기 도장을 다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도장 찍는 거나 인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 거라는 거야. 손대지 말라는 거야. 이거 내 거니까.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인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정하셨을 때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우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혼 속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순간에 그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우리는 이 역사가 길고도 긴 역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봤을 때 인류의 역사는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죠.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인생이, 아니 인류가 길어.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보니까는 자꾸 순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는 순간 그것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인침을 받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아멘?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는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개인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인침을 받는 이 일은 시간적으로 각자가 다르게 또 이루어져야 될 상황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이 야기되어지는 사항인데, 이 인친다라고 하는 것을 벨리칩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어떤 기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은 카드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통하는 시대와 같이 이제 카드도 불편하니까는 아예 손과 이마에다가 우리 개인 정보를 딱 심어 놔가지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기계가 착 일꺼워서 그냥 다 처리가 돼버린다는 거지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일부분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66인을 맞으면은 우리가 마귀 새끼가 된다, 마귀의 자녀가 된다 이래가지고 절대로 벨리칩은 맞아서는 안 된다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그랬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그거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마귀 새끼 될까봐 나 안 간다고 그리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거든요. 묵시록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적으로 보니까는 요즘 이단 난리치는 신천지에서도 구원받을 백성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14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추수꾼들을 교회로 보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14만 4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묵시록은 한마디로 묵시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고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역사가 있지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인치고 있으니까 입 맞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인치고 있으니까 인치고 이제 숫자가 될 때까지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말렸잖아요.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입 맞은 자가 있잖아요. 그럼 입 맞은 자를 가보니까 이마에 벨리칩 맞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한한 벨리칩을 맞고 있냐고요? 아니면 십자가를 어떻게 집어넣든지 간에. 그거 아니잖아요. 인쳤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맞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원리로 마귀도 인치는 역사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손에다가 이마에다 뭘 찍어 놓는 게 아니라 그가 인격적으로 세상에 굴복하고 마귀에 굴복하면은 그 사람은 666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짐승의 수라 그러면서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사람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그게 뭐예요? 저는 그 666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저는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육체를 따라 살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영적 상태가 짐승의 표를 맞은 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의 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입맞은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입맞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맞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입맞지 아니하고는요, 피곤한 이 수요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입맞은 자이기 때문에 와서 앉아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맞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 입맞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14장 1절을 보세요. 14장 1절. 여기에도 14만 4천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입맞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입맞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와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돋는 곳에서부터 이 인치는 이 역사는 이 천사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동쪽.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상징이에요. 자, 동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에덴 동산을 동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동편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나요. 성소에서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냐 하면은 성막의 우리는 문이 항상 이 남쪽을 향해서 집을 지니까는 우리는 집 대문 하면은 남쪽이 생각이 들어요. 그죠? 북쪽인 집이 별로 없잖아요. 대문에 북쪽에 있는 집이 없잖아요. 다 남쪽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쪽을 생각해요. 대문 그러면은. 근데 유대인들은 대문 하면 동쪽을 생각해요. 성막이 동쪽으로 문이 난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을 통해서, 동쪽 문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셨다가 때가 돼서 다시금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게 될 때가 되니까는 동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밑에 있잖아요. 밑에 남쪽. 이스라엘은 위쪽이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올라가면 남쪽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남쪽에서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너희는 너희 소유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2편
요단 2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요단강이 있단 말이야. 왼쪽에는 지중해, 오른쪽에는 요단이 있어요. 그 요단강에서 요단 땅을 바라보면요, 높이가 한 800m 되는 그 고지가 그냥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냥 땅에 그랜드 캐년 모양 푹 꺼지듯이 그렇게 요단강은 땅 밑에 있고 그 산은 갑자기 높아져 가지고 한 800m 높이로 이게 올라와서 거기서부터는 평지로 또 쫙 되어 있어요. 평지로. 사막으로 이렇게 쫙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느보산이 있는데, 모세가 이제 죽은 그 느보산이 있는데, 느보산에서 보면은요, 요단강이 쫙 보이고요, 그 사해도 다 보이고요, 저렇게 보면요, 예루살렘도 보여요. 저 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게 거기가 보여요. 그러니까 요단 2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서 들어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은 밑으로 올라가다가 우회전해가지고 쭉 요단강을 왼편으로 하고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왼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동쪽에서 오고,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는 역사를 하는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은혜의 천사가 동쪽에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이 단의 후손이다, 또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그 한 지파가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곧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4예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이고, 4는 사방을 나타나는, 이 동서남북을 나타나는 온 우주를 상징하는 숫자가 4예요.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게 12라는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만은 우리가 뒤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지요.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문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어요. 12문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의 고가 높이가 144규빗이에요. 그럼 12, 12와 144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곱하기 12 곱하기 12 하니까 144가 나와요. 그래서 144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높이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천국이라고 가르쳤어요. 천국의 모양이 그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겼대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배웠는데 교회에서 야, 거룩한 성은 그게 천국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그러면요 다 이단이라고 여겼어요. 이단이라고. 근데 요즘은 다 이제 성숙해지고 많이 발전해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다라고 인식들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참 다행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144로 되어 있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좀 그랬는데 왜 14만 4천하고 연계를 했냐는 거예요. 왜 14만 4천하고 144하고 연계를 했냐는 거예요. 거긴 천이 보태지는 거거든요. 천이 곱해지는 거예요. 144에 천이 곱해지니까는 14만 4천이 되는 거거든요.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수, 무한한 수, 완전수가 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온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더욱이 이들은 어디서 나오는 자냐라고 하니까는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오는 셀 수 없는 수의 무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만 4천은 셀 수 있지요. 네? 14만 4천은 셀 수 있잖아요. 근데 셀 수 없는 무리라고 14만 4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14만 4천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한 수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14만 4천에 미혹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에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계속해서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오는 자라고 그랬어요? 큰 환난에서, 14절에 보니까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그러면은 이 큰 환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지만은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있을 7년 대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시대에 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올 그 시점을 말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이걸 말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세의 7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직전의 환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후로 그 교회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교회는 얼마나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왔냐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왔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로 살다가 주님께 속한 자로 그들이 옮겨졌을 때에 어둠에 속한 자와 사망에 속한 자들이 생명과 빛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한 이긴 자들, 그들이 14만 4천이고
흰 옷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 지파를 세일 때에 어떤 사람만 셌냐면 20살 이상 된 사람만 셌어요. 20살 미만은 안 셌어요. 왜 20살 이상만 셌냐면은 항상 셀 때에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 젊은 사람들만 수를 셌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60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이진들이 출발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셌을 때도 60만 얼마가 됐어요. 숫자가 그냥 그대로였어요. 근데 그 숫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의 전사들을 세어보니까는 60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환난 가운데서 이긴 전쟁과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흰옷을 입은 14만 4천.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레위 지파는 전쟁에서 열외예요. 세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전쟁에 동원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도 그들은 세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레위 지파가, 레위지 7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라고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각도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레위 지파는 제사를 지내는 지파인데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잘 싸우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싸우셨냐고요? 우리는 피 터진 모습으로 오든지 하여간에 싸우는 흔적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긴 흔적을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흰옷 입은 14만 4천은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인 교회는 이 땅에서 환난받는 교회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9절서부터 쭉 뒤에 나오는 이러한 그 말씀은 이제 세상에서 이기고 천상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교회,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15절에 보니까는 성전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밤낮. 그러니까 밤낮이라고 하니까 온종일, 영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거기 천상에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환난받은 교회가 있고 뒤에는 환난에서 나와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15절에 14절부터 거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로 하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나 뜨거움에 해를 받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이런 해는 인때는 저주 속에서, 재앙 속에서 받는 환난이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환난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의 보좌가, 자 보세요, 섬김의 그 15절 하반절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누구와 누구의 장막 위에 있더라? 그들의
장막을 치시더라.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세 지파,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장막을 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셔요. 그것은 이 땅에서는 상징의 모습이고,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천상에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천상의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겪게 되어지는 그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생수의 샘을 먹게 하세요. 생수의 샘.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수샘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수고하고 애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주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하는 모습이 바로 7장에 삽입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네. 내가 그런 것을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걱정할 때는 뭐냐면 내 힘으로 그걸 이기려고 하니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면은, 주님이 함께 해 주시면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 삶을 세상에서 살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참으로 우리 주님의 영원한 목자와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참으로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위로하시고 씻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통하여 평안과 안식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렇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전투해야 되는 이 현실을 깊이 자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강한 군사로 영적인 무장을 한 자로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 있습니까? (349장) 나는 예수 따라 가는 십자가의 군사.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 주의 이름 정언하며
좌편에 앉아서 바라